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신약 성경 308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말씀이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오늘 27번째 강의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갈라디아 말씀이 우리의 온 몸을 말씀으로 가득 적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행위 구원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멀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 순전한 복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못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곳곳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진리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 배우는 사탄이다 또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악한 일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되든 악한 짓을 해도 그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나쁘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을까?
아니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고 다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물론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심성이라든가 우리의 그릇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온갖 때를 다 갖고 와서 교회 안에서 씻어버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나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인사하고 똑같이 하하 웃고 똑같이 봉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 교회 안에 가운데 보면 성경의 진리인 믿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를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나쁜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를 막아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가로막아가지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서 흔들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막 우리를 요동시켜서 우리를 갖다 정신없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세 절만 봐도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굳건하게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말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요동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7절과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누가 과연 이런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요동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과연 교회 안에 있을까?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고 우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행위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율법 중에 하나인 할례를 주장합니다. 할례를 주장한다는 것은 성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들이 그 생리를 할 때처럼 그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7일이 되면 이제 8일째가 되는 날을 그 표피를 벗어버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를
마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요동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사람이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왜 문제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어떻게 이 다름질을 잘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침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고 다름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 순종하고 있었는데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6년에 리오 올림픽 때 이러한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마라톤에서 1등을 향해서 지금 다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우승자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우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승선 앞에서 이 사람을 막아가지고 이 사람이 1등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의 옷을 잡고 이 사람을 붙잡았던 그런 일들은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이잖아요. 2006년 리오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1등 되는 것을 싫어한 어떤 사람이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말씀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끼어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할례입니다. 이것은 이 모세 때부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가 너무 싱겁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그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내가 정말로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입증하는 정결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를 뒤로 돌리고 오로지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다. 내가 할례를 받겠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율법의 행위를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행위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방향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막아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름질을 처음에는 잘했어. 그런데 문제는 누가 나타나서 너희를 막아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열심히 권면을 하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행위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까? 그러니까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솔깃해서 넘어가서 결국에는 뭘 부정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스도인에게서 최악의 호칭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리를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지만 행위로서 그것을 입증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결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야, 그것이 정말 그런 것 같다. 아, 그런 마음이 든다. 거기에 솔깃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지만 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에서 난 것이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저도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는 진리만을 이야기할까요? 비진리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비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요, 그냥 뭔가 답답함을 느끼는데 비진리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혹하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무척 흥미로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은 100% 진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권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아니라 바울 할아버지가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상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인위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염되고 얼마든지 진리를 거역하는 이야기를 강단 위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로 믿음 좋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겠어? 목사님이 거짓 증거를 하시겠어?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그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나쁜 말을 하시겠어? 어떻게 목사님이 진리를 거역하는 말씀을 그 강단에서 하시겠어?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해서 이것이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우리가 꼭 분별해서 여러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빵을 만들 때 지금은 예전에는 누룩을 넣었잖아요. 누룩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밀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현상이죠. 그렇게 해서 빵을 해 먹으면 빵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적은 누룩이 그런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작은 거, 진리의 말씀 속에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덩이에 퍼져서 이 교회가 오염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진리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무장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게, 눈에 보이지도 않게,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그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방비할 그 책임도, 그런 위기감도 느끼지 못한 상태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가 처음에는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만약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이 이단이야. 자기가 예수님이래.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인정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얼마든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복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돼.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정결한 삶이 없어. 할례를 받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보시겠어? 너희를 갖다가 불신자처럼 취급하겠지. 너희들은 결국 지옥 가고 말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순결하게 살아야 돼. 온전한 교회 생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기죽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위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누룩처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리가 있네.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누룩이 온 몸에 퍼지듯이 그것이 온 성도들 그리고 온 교회에 다 퍼져서 그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훼손하는, 십자가의 그 의미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적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구원은 쉽게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지금도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심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이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그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권면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난 권면인지 아니면 그것이 행위 구원에서 난 권면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은 바울의 기원입니다.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거기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바래.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실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염원은 그런 잘못된 그 진리를 거역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주장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담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요동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친 그 비바람을 뚫고 걸어가듯이 우리는 믿음의 행지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그 믿음의 행지를 요동시켜버려서 박살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바울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도 할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이 너희 보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야. 바울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제8일 때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반대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심하고 지금 너희는 할례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할례를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그 갈라디아 모든 교회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 받아놓고 왜 우리한테 할례를 못 받게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바울도 할례를 주장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받았어. 그렇지만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바울도 주장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요,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이 할례를 주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가 맞는지 지금 혼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할례를 주장했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느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바울이
할례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동시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그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장하는 바울조차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나는 핍박도 안 받았을 거고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주장하는 걸림돌 같은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 악한 소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논리가 있고 그런 좋은 말이 있어요. 지금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 27번째 시간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에 막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도 막 번성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빌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일 성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다 번성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돼서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50평 사시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희망이 막 복두다 올라오고 그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막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핍박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흥황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신에 헌금 똑바로 하고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돼. 주일 성수 할 때 빈손으로 나오는데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또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 속에는 뭔가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만 탁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할례 받지 말아라.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 할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 전체를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거야. 예수님만 믿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회방하고 아니 믿음으로 된다고? 믿음으로만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복음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봉쇄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이죠.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죠?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오늘 제목과 같이 교회 안에 정말 나쁜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거역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과 같이, 아니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베어버려야 돼요.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돼요. 행위구원자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옛말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여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에는 이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그냥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런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거,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를 결부시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베어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 대신에 행위구원을 주장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시 행함이 있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받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야고보서를 다시 읽으셔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행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행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도 필요하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대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우리가 뭐 나쁜 짓 하면 살아도 되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서
그 구원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어지럽고 성도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대부분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염원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진리를 막아서 진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스스로 베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